나는 잘 살아야 한다. 나는 죽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너 죽어? 그럼 너는 안 죽니? 라고 되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대부분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명백한 사실인 그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죽음을 떠올리는 건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부자도 대단한 권력자도 예외 없이 현재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현재 살아 숨쉬는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삶이 끝난 후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사후의 삶이 있을까? 죽고 나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남아있을까?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이원론자나 물리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론자들은 죽음이란 육체적 사망으로 인해 비물질적인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말하고, 물리주의자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혼, 정신이 육체 없이 존재하는가? 과거 철학자들도 죽음 이후 영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플라톤은 영혼이 존재하는가, 육체적 죽음 후에도 영혼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보았다. 그에게 육체는 영혼에 잠식된 인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감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며 영혼이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상태이다.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하다고 보았다. 죽음 이후의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완벽한 형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 신성한 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다. 또한 물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란 개념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은 없다. 인간의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다가 파괴된다. 결국 이것이 죽음에 관한 전부다. 나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은 타인의 관점에서 계속된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나의 삶은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 기억은 남은 이들에게 이어지며 계속되지만 존재는 사라진다. 먼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고 스쳐 지나가듯 말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음만큼 명확한 세상의 진리는 별로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죽음은 나쁜 것일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죽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죽음은 내게 그 어떤 악도 될 수 없다. 비존재는 결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결핍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다름 아닌 삶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이 내게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결핍된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 살아있다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죽음은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어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나쁜 것일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죽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죽음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없는데 대체 무엇이 내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죽음은 내게 그 어떤 악도 될 수 없다. 죽음의 필연성.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일들로부터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실망할 필요도 없다. 다른 결과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슬퍼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카프카는 말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표현이고 한 줄의 문장에 내포한 의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할 것 없는 진부한 표현이고 그 누구의 삶에도 큰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가 멈추는 일일지도 모른다. 더하고 뺄 감정 따위는 없는 자연의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삶이 누구에게나 축복과 행운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죽음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는 신비롭다. 내 존재와 삶 역시 그러하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음을 떠올린다. 죽음 이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기계가 멈추는 날, 죽음은 날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존재는 끝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죽음의 가변성이 죽음을 더 두렵게 만든다. 그러한 죽음 때문이라도 나는 오늘을 잘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때론 잊고 사소한 것에 화가 나고 괴로워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지 모를 죽음 때문이라도 오늘의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 어제 고민하며 먹지 못했던 치킨도 죽음을 떠올린 오늘 먹는다. 그것 말고는 현재 이 세상에 내게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바로 오늘이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서 맴돌지만 우리는 철저히 외면한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지금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해 죽음을 늘 생각하며 곁에 두어야 한다.